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어지며 도전되어지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옵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편단심 믿음으로 삽시다. 어떻게 여러분 일편단심하고 계세요 지금? 네. 앞으로 2016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더욱 일편단심하시고 또 2017년도 일편단심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이민자들에게 물어보면 뭐 10년 전, 20년 전 이민 오는 이유의 대부분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아이들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시키자고 물 설고 땅 설고 거기다가 땅만 설면 다행인데 말도 안 통하는 이 나라에 와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이 나라에 왔어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실현해 보기 위해서 미국 땅에 온다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 초중에 그러니까 제가 막 유학을 떠날 당시에 비행기 안에서 유학생을 어쩌다 만나면 그 포부와 꿈이 대단했습니다. 공부하고 한국 돌아가서 뭐 교수를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8월 한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히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지금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금 한국에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떠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청장년층에서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조사를 많이 했겠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데 10명이라고 봤을 때 1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당장 한국을 만약에 내가 그 기회 찬스가 주어지면 떠나겠다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8명이었습니다. 8명. 놀라운 숫자예요. 청장년층의 국민의 80%가 나라를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장년층에서와 이유와 청년층의 이유가 약간 틀린데 장년층에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그 양쪽에 무엇인가를 갖지 않으면 벌레 취급당하는 이런 나라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사실 그 신빙성 있는 조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층의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청년층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이 나라에 살기 싫대요. 그냥 이 나라가 싫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에게 떠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떠나오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의 강점기를 맞으면서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요 나라를 떠나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나라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기필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요 나라가 뭐 해준 게 뭐냐는 거죠. 네? 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젊은 세대는 그거예요. 젊은 세대는 맨날 정치판에서 싸움이나 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면서 무슨 뭐 어떤 사람 하나 해놓고서는 뭐 죽일 사람 만들 그러는 이런 나라에서 자기 삶의 가치를 못 찾겠대. 이제는 여러분 나라를 뭐 지키겠다라는 그런 예전에 뭐 어떤 분이 국수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수주의까지는 가지도 않고 이제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애국정신마저도 이제 없어져 버린
옛날 우리 선조는 그랬답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이 일편단심이어야 된다 그랬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집니다. 비단 나라에 살기 싫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요, 사상이나 가정과 그리고 부부,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로까지 이러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되어진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요, 나라를 향한 마음이나 교회를 향한 마음에도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쉽게 버리고 바꿉니다. 저는 그게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일편단심 하시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편단심의 마음이 사라지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편단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특히 이민사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와 관계를 하면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관계가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계속해서 정말 일심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분들 몇 명이나 되세요? 몇 명이나 되세요? 예? 만약에 나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20년지기 친구가 있다, 30년지기 친구가 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은요, 그분한테 정말 칭찬해 드려야 돼요. 칭찬해 드려야 돼요. 모든 것이 빨리 변하고 더 고급 기종이 나오면 더 빠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이 현대 시대. 결코 바꾸지 말고 평생을 함께 해야 할 것들까지도 쉽사리 바꾸어버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요즘 교회들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도요,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장로교자를 붙이면 사람들이 안 올 것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정체성, 색깔을 다 버려버리고 다 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멋있고 좋은 것 같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일괄성을 잃어버린 일편단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게 되어지면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흐름도 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신앙의 그 가야 하는 그 길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규율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법칙은 지금도 그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쓰임받던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니까 일편단심의 신앙을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랬더니 무슨 뭐 가수 여러분 노래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으나 부하나 가난하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값진 은혜의 신앙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그 충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의 그 마음도 변해서는 안 된다. 욥이요 숱한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가장 친한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욕해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랍니다. 근데 욥은 일편단심이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을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편단심이에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나 죽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이 되어진다면 내가 죽는 자리에도 마다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순교합니다. 일편단심의 신앙. 오늘 본문 속에도 마치 바울과 같이, 마치 욥과 같이 일편단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굳게 믿었던 한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다시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9장 중에서 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지 소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걸하던 자 거지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부자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도 어떻게 됐어요? 부자와 같이 동일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지만 거지 나사로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어져요. 근데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환경이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쥐고 가지고 있었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다붙이며 이야기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지금 유대인 이 당국자들이 아니라 거지 소경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일심으로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람은 배고파야 기도해. 사람은 배고파야 은혜가 식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너무 부유하면 기도 안 해요. 너무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족한데 뭐 때문에 교인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까? 오늘 보면 간절함이 있었던 이 사람, 앞도 보지 못했는데 거지예요. 이 사람의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구세주를 만남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면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꽂혀버리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정도를 잃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보여준 이 소경 거지를 통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일편단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편단심, 저한테 일편단심으로 뭐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일편단심을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지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일편단심의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가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아야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돌아오는 주에 성탄주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성탄절 하면은 가장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는요, 어제 우리가 기도회 때 잠깐 기도회 가운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캐롤 부르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공공장소에서 캐롤 부르면 야, 이거 특정 종교에 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공립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오기 이전에 벌써 네덜란드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 장로교회 교인들이 건너와서 교회를 세운 나라예요. 그게 RCA잖아요. 우리 교단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점점점 지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 공립학교에서 십계명판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기독교적인 모든 색깔과 색채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기도의 1세대들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열매가 지금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지난 20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네? 내가 뭔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 소경이요, 지금 자기에게 물어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처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소경은 담대하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눈뜬 소경을 바라보면서 가불방론하면서 싸움이 붙습니다. 야, 저 소경이 눈을 떴냐 안 떴냐? 눈뜬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알교하고 있을 때 소경이 가서 하는 이야기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그 사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뜬 사람이 내가 맞다는 겁니다. 지금 숨겨도 시원천을판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소경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오늘 본문 속의 소경 거지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왜 이게 엄청난 사건이냐면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소경은요, 은혜를 잊지 않았고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경은 믿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과 기억한 사람의 확연히 틀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 이게 바로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요, 갑절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교회 성도들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내가 생각해보니 참 받은 사랑과 은혜가 많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없어도 찾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옛 어른들도 그렇고 특히 이민사회에 와서 살면서 이민의 삶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신방 다니도 그렇고, 목사님,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주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에겐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은 은혜로 안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의 삶을 오래 사신 분들은 사람을 통해 상처받고 치이고 막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픈 얘기. 우리가 여러분, 내가 베푼 은혜는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믿음의 성숙도가 약한 분들일수록 뭐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준 걸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준 걸.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어때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넌 이렇게 안 하냐는 거죠. 내가 준 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봉사한 걸 먼저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가끔 와이프가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오늘은 희생한다, 희생. 네? 내가 오늘 희생할게. 그건 희생이 아니고요. 네? 내게 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명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주셨어요. 우리. 지난밤에 제가 1배배 끝나고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몇몇 분이 잠을 못 주무셨어요. 지금 몇몇 분이. 예. 우리 모현서 집사님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못 주무셨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영 집사님께서 또 깨셔가지고 하드 번이 오는 것 같아가지고 심장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으셔가지고 일어나서 못 주무셨대요. 근데 저도 입을 벌리고 자느냐고 잠을 거의 15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계속 물 축이고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코가 꽉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다고. 여러분, 지난 밤에 잘 주무셨다면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기만 하려고 하면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말 들어서 동영상을 좀 몇 개를 좀 보는데 이번에는 뭘 봤냐면 인도의 그 생활을 좀 봤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그 옛날에 지난번에 김선규 집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인도에서 그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처럼 무슨 세탁소 가가지고 이런 빨래가 아니라 직접 들어가 보니까 냇물가 같은 데 가가지고요, 이 빨래를 가지고 탁탁 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하듯이 그렇게 빨래를 하는데 하루 종일 빨래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우리나라 돈 2,000원 정도 번대요. 그 돈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 사람들은 없는 중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이가 아주 단순한 병에 걸렸는데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픈 병원 가잖아요. 네? 저도 지금 침 이번 주에 맞았는데 아프면 병원 가서 침 맞고 병원 다니잖아요. 한 달에 그래도 몇천 불씩 돈 벌잖아요. 굶지 않았잖아요. 사업이 어렵든 뭐가 어렵든 힘들든 간에 지난 2016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족한 거예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자꾸 딴 거를 생각하고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는 막 부흥되는 것 같거든요. 다급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왜 지금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본문 속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 하나를 놓고 왈왈 싸우냐면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사건이 자기들한테 눈에 보기 싫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남 잘 되는 거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엄청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받은 은혜까지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믿음의 뿌리가 없이 그렇게 이리저리 뽑혀다니는 신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장님이었던 이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집중했고요. 그 결과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얻어 누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6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놓치지 않느냐, 은혜를 놓치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세상적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믿음의 일편단심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은요, 특히나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피해의식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 피해의식들.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야 일편단이 변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요 계산이 빠르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기 쉽지 않아요? 자, 오늘 9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뉘앙스가 아주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뭔 부모가 이래요, 여러분. 보편적인 부모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부모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병에 걸린 자녀를 가서 여기 있는 고목사가 기도했더니 확 나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마 보편적인 부모라면 그냥 바리바리 싸우고 막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떠진 장님의 부모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아들은 맞는데 제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눈을 어떻게 떴는지, 난 누가 뜨게 해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 자식의 병을 고쳐줄 의사를 몰라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오늘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 이 태도를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요, 부모들에게 소경이 자신의 아들이냐는 질문을 물었더니 모르쇠로 답합니다. 아들은 맞지만 어떻게 눈 떴는지 모릅니다. 모르쇠로 답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사회는 그랬습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그 세 대표적인 부류들, 여기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이 기득권들에게 잘못 보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눈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부모가 지금 두려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인 것은 맞는데 누가 고쳐줬는지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어떻게 했대요?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소경의 부모들이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자신들이 출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 있는 사람이 말이 됩니까? 약간 손해도 좀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이 벌은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출교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서 내리는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접근금지법이에요. 출교를 당한 사람들과 같이 뭐를 못했어요? 펠로우십, 릴레이션십을 못했어요. 접근금지법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으로 아예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이 부모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이 소경도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권을 생각했다면 누가복음에서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과 같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과 한 명의 문둥병자는 고침받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할 뿐더러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부나 세찬 풍랑이 불어오나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풍랑이 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천하 없는 베드로도 물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소경은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들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소경의 부모처럼 환경을 탓하고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대충 오리발 내밀면서 믿음의 가면만을 쓰고 있는 그런 부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니면 당당하게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짓 소경처럼 내가 출교를 당하면 당했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거짓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며 살겠노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 오늘 2016년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좀 헤비한 말씀인데, 결국은 이 소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 오늘 본문 34절을 가서 볼게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어 보내버렸어요. 자, 28절로 들어가면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는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엄청난 일을 당한 소경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자기도 이제 화난다 이거. 내가 뭐 너희들한테 이제 뭐 바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거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런 아주 도전적인 이야기. 29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지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유행처럼 따라가고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여러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소경과 같이 올 곳이 좀 고리타분해도 조금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말씀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 아니에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어디에다 뭐를 세웠고 사회봉사단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자원봉사단체 아니에요. 그 자랑처럼 교회가 다 자원봉사하는 거 자원봉사단체 아니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교회는 침묵단체 아닙니다. 교회는요, 믿음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는 것으로 조금 힘들어도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 되시고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오직 주바라기 인생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것들과 싸우는 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일원으로 한 일원의 벽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교회와 가정과 성도 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섬김과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 교회를 향한 일편단심, 아내를 향한 일편단심, 남편을 향한 일편단심, 성도가 성도를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꽁꽁 묶여져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2016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이 시대, 너무나도 쉽게 바꾸는 이 시대,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퇴색되어 버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바꾸지 말고 끝끝내 지키며 나가야 할 일편단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경 66권 속에서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외결하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도의 테크놀로지는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9장 3절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